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나왔던 주제가 바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던 자들에 대해서 너는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2장부터 무슨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고, 특히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남녀가 질서 있게 서로 연합되어서 교회에 힘쓰게 하고, 특히 그 당시에 성령의 은사다, 직통계시다 하면서 말씀하고 상관없는 무분별한 가르침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흔들었던 일부 여성들에 대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대해서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 감독과 집사의 직분은 자격 있는 자,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여기 한 아내 남편 된 자가 감독이 된다, 집사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만 집사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감독 집사로 세워야 된다는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장에는 바른 교훈과 바른 교훈으로 너부터 연단이 되어라.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하고 5장부터는 교회 안에서 그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서예요? 과부와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했을 때 교회가 전인적인 필요를 공급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6장 3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와? 다시 바른 교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디모데 전서의 핵심을 차지하는 주제는 바로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과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나느냐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 뭡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바른 교훈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바른 교훈이고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바른 교훈이 됩니다. 네.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바른 교훈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은 자족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저기 1번 산속에 들어가. 돈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직장도 가지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제 숲에서 이슬만 먹고 사는 거야. 자족하는 마음이야? 우리가 보통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항상 뭔가 속세를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둘 중 하나예요. 돈을 엄청 사랑하든가 아니면 그냥 속세에서 멀어지는 거.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수단이 되지 않고 목표가 되어질 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 돈 좋지. 뭐니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그렇죠? 잠언에서 보면 악한 생각은 빈지갑에서 나온다. 그런 말도 있어요. 예.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을 한다. 그 얘기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가난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 마음이 사특해서. 근데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다른 복음,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것에서 나타날 때 그런 것에서 이런 마음이 이런 부패한 마음이 나타난다라고 성경 본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덕목에 충실하라. 어떤 덕목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하는데 이게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당시 본문에 따르면,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께 진리를 직접 받았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포퓰리즘, 그러니까 완전 그 중우정치적인,
그러니까 인기 영합주의적인 걸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되다. 베드로나 요한이 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갈라디아에서 이제 특히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특히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근데 이런 자들이 에베소에도 진출해서 에베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영지주의자라는 자들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성과 속을 분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인 것은 나쁜 거야. 육체적인 것은 나쁜 거니까 우리는 산속에 틀어박혀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다. 거짓된 가르침이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잡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여기에 나오는데 첫 번째,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 자기의 신앙의 열정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런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데 열심은 넘쳐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네,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요. 헌금도 꼬박꼬박 합니다. 교회 봉사는 다 다닙니다. 말씀을 몰라. 이런 사람은 신천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예, 신천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더 열심히 합니다. 몰몬교는요, 대학교 졸업하는 졸업생들은 1, 2년 정도 해외 선교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걸로는 절대 이단들 못 따라잡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모르는데 열심히 해. 이단입니다. 사실상 이단입니다. 예,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될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예를 들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예. 이런 자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 열심을 굉장히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뭐하니? 나 이렇게 헌금하는데 너 뭐하니? 그래서 헌금할 때 성도들의 이름을 적고 그것을 호명하는 관습이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이건 천박한 관습입니다. 절대 이 관습은 따르면 안 돼요.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헌금 11조 할 때 그 이름을 강대상에서 호명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이게 여기서 생겨나. 돈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투자한 만큼 나의 명성이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거야. 교회는 이거는 마케팅으로 쓰죠. 그래야 헌금 액수가 늘어나거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누구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유튜브에 많이 뜨고 있는데 제가 조금 경고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보는데 오늘날 이단 시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말씀이 뭔지를 모릅니다. 성경 66권을 문맥적으로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한 단어 신학, 한 구절 신학 제일 위험합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 구절 하나 가지고 이단 시비를 가리는 자들이 신천지들이 하는 짓이에요. 신천지들은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성경 강조해요.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그룹이라고 하죠. 케루빔이라고 하죠. 그 그룹을 영어 그룹이래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아주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똥차다.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에 집착할수록 말씀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가를 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안 하죠. 똑같은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뜨리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이비 교주의 종살이를 하게 만드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 상급이 클 줄 아노라. 이런 식으로. 상급권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상급의 의미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 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상급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첫 월급을 11조로 바친다 해서 상급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복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리에 충만한 자에게는 복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풍성한 복을 돈으로 환산하는 순간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나는 돈을 얼마 벌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더 받았어.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에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경계를 삼았냐면 강대상에 올라가기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대상에 올라가는 목사일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우상으로 여겨지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이 설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이 권력욕이 심하죠. 목사들도 권력욕이 심합니다.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해서 부패한다고 하죠. 내가 목회자가 말씀을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 그것을 듣고 주목하는 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진짜예요. 정말 진짜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부패하기가 쉬워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구설수에 안 오른 사람들 찾기가 어려울 정도죠. 예. 물론 무고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예.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구나.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66권의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탐독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말씀을 떠나서 주장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다.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직통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에서 끝이에요. 다만 성령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존재합니다.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그걸 직통 계시라 주장하는 순간 베리알이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 66권. 그 대신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치유도 있고 성령의 기적과 초자연적 역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떠나서 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경건과 유익을 위해서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질로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풍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돈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상에 빠지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원래 이제 뭐 삼박자 뭐 복이다 하는 게 원래 좋은 의미였어요.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는 유효한 말씀이었는데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가르침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이제 내가 돈을 벌었으면 그 돈 번 것은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되었는데도 이 주장을 계속하니까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부터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바른 교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명성과 다른 사람의 주목하고 영광이 돌려지는 그 시선에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아버지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목사와 장로와 집사일수록 더 조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